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자 서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물이었을까? 그죠? 전염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진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불이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물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창세기 1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먼저 2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창조 기사에 따르면 이 창조에 대한 이 사건의 내용에 따르면 최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최초의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 물 속에 잠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즉 땅이 육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육지라고 불렀고, 그죠?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로 물은 땅을 범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물은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을 통제하시고 절대 이 무틀, 땅을,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사 바다를 이루고 육지를 이루게 함으로써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땅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의 어떤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한 번도 물이 땅을 범람해서 땅을 덮지를 못한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지키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사실 그 이후로 물이 홍수가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도 치고, 그죠? 이렇게 물을 침범하려고 했었던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육지가 물에 한 번도 잠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도 말씀이요,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말씀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세상은 무엇으로 유지가 됩니까? 말씀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기술도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역할도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유지되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아름답게 유지가 되었을 것이고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천국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뒤에 봅니다마는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 살도록, 여자는 여자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남자로 살게 하고 남자는 여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깨뜨려 버리는 것.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땀 흘려서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그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죠? 자기의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안 하고 이 역할을 깨뜨려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깨뜨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깨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진노하신다. 네.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물로 덮여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요, 다시 이런 것들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도 육지에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버리시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땅을, 육지를 덮어버립니다. 원래 세상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지를 만드셔서 물을 한 곳에 가두시고 바다라 부르시고 그 바다가 육지에 절대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범람하지 못했던 물이 땅을 범람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단순히 죄를 지은 인류를 심판하여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심판의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주듯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파괴하고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하나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깨어지자 하나님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이 물에 잠기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으로 가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죠. 그죠? 재창조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함이다. 즉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세상이 유지되려면 오직 어떻게 하면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야만 유지가 된다는 것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면 세상은 유지가 된다 못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우리 개인의 삶은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칙을 주셨어요.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유지가 되려면 원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도 했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뿐이 아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 지구, 이 세상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어야만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앞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도록 다스리는,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관리해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인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왜 존재합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인류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는데 인류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기셨고 그 역할을 맡긴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신자는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먼저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울도 말하죠. 천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으며 알려주지 않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자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자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통혼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가르쳐주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거기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모르십니까?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40명 있으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 땅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려줄 만한 신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롯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변질되어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심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호흡하며 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첫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역할을 하라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을 뿐더러 세상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가르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러기에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유지하느냐,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유지하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을 건지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